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성막.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쪽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급빗 저쪽에 한 급빗씩 성막 좌우 한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막에 쓰는 기구들이죠. 성막.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열차에 타면 기관사가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지요. 부산 간다면 우리가 차표 끊고 그 차 타면 기관사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안에 있으면 누르면 내가 목적지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하늘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어? 자, 예배당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음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고 범죄는 혹이 있어도 정죄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막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성막 캐캐 묵은 성막 그리고 뭐 무슨 깃빛 뭐 이렇게 이것도 다 뜻이 있는데 그걸 말하세요. 왜 그걸 우리가 현대인들이 왜 성막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에덴 동산.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자, 가인과 아벨은 뭐로 하나님을 만났죠? 제물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제물. 응? 그래서 제물을 꼭 드리다가 이제는 모세 이후 성막에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럼 성막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네, 하나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성막이라는 단어를 미식한 이 말은 거처한다. 누가 거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성소와 성지성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 뜰 안에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 가로막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보고 있잖아요. 옛날엔 못 봐요. 근데 누구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이 성막론은 가장 많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교회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덜 두는 거예요. 성막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막론. 자, 그러면 구약의 중심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심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뭐요? 성막이요. 성막.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성막론을 공부해야 된다. 성막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 하나 한번 해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사 늘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무교회, 예수님을 믿지만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자동차 한 대를 제가 사려고 유튜브를 본 거예요. 보고 옛날 쌍용 KGB 거길 가서 그 유튜브를 보여줬더니 이거 조회수 올려고 작아해요. 현대 가서 내놨더니 이거 거짓말이에요. 유튜브 너무 거짓말이 많아. 응? 여러분이 성막론을 배우면 이런 교회에 어떤 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성막론을 여러분이 배우면 얼마나 마지막 때 교회가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몇 장이나 있다고요? 50장이냐, 50장. 참 많은 장이죠. 50장. 근데 이 성막에 대한 50장의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50장이나 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막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연이어서 계속 성막론을 강의할 텐데 빠지지 말고 오셔서 잘 배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꼭 내가 찔러야 아멘을 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구원받는 장소예요? 교회.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 구원의 방주란 말이요. 구원의 방주? 그럼 성막은 무슨 장소? 크게 읽어봐요. 시작. 성막은, 크게 하세요.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장소를 세운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교회, 그죠?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나타난 현현,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배우죠? 영감으로 깨닫죠? 그래서 성막이 뭐로 변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했고 성전이 뭐로 변했죠? 교회. 이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또 알게 되는데, 성막 완성 후 뭐가 떠올랐죠?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완성에 구름기둥이 쫙 성막 위에 떠오른 거예요. 이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을 꾸려 이동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름기둥이 떠올라 우리를 인도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비유를 하리란 말이에요. 자, 성막 완성 후,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성막인데, 문은 뭘 요구한다고? 문은 시작. 생명의 문. 그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성막문은 생명,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문. 번제단은 크게 여러분이, 번제단은 등대는 사명론, 빛을 비추라 이거죠. 물두명은 성결한 생활, 떡상은 헌신과 축복론, 분향단은 기도론, 하나님의 법궤는 부활론, 천국론, 계시론이 여기 속한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성만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널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보들 영원 구하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요건 기억해야 돼요. 꼭 문 하면 생명문 크게 해주세요. 문, 번제단, 밥 안 먹었어요? 크게. 등대, 물두멍, 떡상, 분향단, 법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막론을 바로 알면 복 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성막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느냐,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론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막은 모세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BC 122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220년경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받아서 모세가 지은 성막을 광야 천막이라고 그래. 안정된 게 아니라 이동하는 천막, 광야 천막, 광야 성막.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빨리 접어서 딱 가잖아요. 응?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자, 그러면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1월 1일 성막이 완공됐다. 성막이 완공되던 날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불 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오늘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 떠오른 후 20일 정도, 2월 21일 성막에 덮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싹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진 후 성막 이동이 며칠 만에 됐다? 50일. 50일. 예. 며칠? 뭐가? 성막이 움직인 것이 이동한 게 50일째다 이 말이요. 예. 예. 그 정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죠. 예. 잘 배우는 게 믿음이요. 배우는 게. 최초 이동은 성막 운반을 누가 만들었어? 고앗 자손. 성막 운반.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두 자손이 만들었는데, 자 보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자 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쓰죠. 이해가 되죠? 법궤가. 자, 그 다음 12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근데 그 바로 뒤에 누구요?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이 성막의 재료, 성막의 자료, 쉽게 말하면 껍데기, 천막 이런 거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막 기구, 안에서는 촛대, 떡상 이런 것들을 성막 기구, 고앗 자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맨 앞에 있을 때가 있고 중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뭘 말하고 있죠? 맨 앞에 설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꼭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앞에 뒀어.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중간에 와서 중간에. 왜? 중간에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러분 법궤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 안에 십계명, 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러면 이 법궤는 오늘날 교회에서 뭘 말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쓴 강단이요, 강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에서 대제사장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제사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여기 강대상, 강대상 중이에요. 자, 그러면 고앗 자손이 정곡계 등대 단 기구, 게르손 자손이 성막 덮개 휘장문 뜰 휘장, 그러니까 바꿨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막에 천막 뭐 기둥 이런 거 움직이고 여기가 성막 기구를 움직였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가운데? 그럼 이스라엘은 몇 부족이라고요? 12부족, 12부족, 12, 몇 부족. 이스라엘은 몇 부족으로 나눴다고요? 그럼 12부족이 바로 야곱의 몇 아들 말하는 거예요? 12명. 자, 봐요. 이제. 근데 이 성막이 두 군데가 생겨요. 자,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죠. 그걸 무슨 성막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막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막. 자, 무슨 성막? 가나안 성막. 이 가나안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둘이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그걸 삶아서 나눠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삶아서 제사 드릴 걸 꼬챙이로 깨갖고 고기를 자꾸 훔쳐 먹어.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혼내키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데려다가 혼내키 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서 적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아주 세요. 근데 전쟁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누굴 보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가니까 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지쳐 있고 패전에 의지가 없는, 승리의 의지가 없는 패전병으로서 있는데 하나님 법궤가 오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이겼다 이제는. 그럼 막 이겼다 막. 그러니까 저쪽에 진영이 듣잖아. 그래서 이놈들이 그동안 풀어주고 있더니 왜 갑자기 그랬더니 법궤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 법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니는 그 상자만 오면 뭐가 나타나잖아.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법궤가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갔는데 졌어. 져갖고 뺏겼어요. 법궤를. 법궤를 뺏겼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는다. 걔들이 뺏은 거예요. 뺏어놓고 보니까 상자 여기 이렇게 상자. 이거 뭔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랬냐? 그래서 이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상이는 다곤 신전에 뒀어. 다곤 신전에.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 두니까 이 다곤, 그 다음 날 아침 보니까 다곤 성전 그 신상이, 큰 신상이 머리가 꼬리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헬렐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신이 아주 박살났네. 예? 그리고 그 지역에 막 연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여기 뒀다간 우리 부족이 다 죽었다. 딴 데로 보낸 거예요. 딴 데 보냈더니 또 거기도 막 학질이 오고 연병 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법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뒀다가는 우리 부족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자. 법계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들이 법계를 돌려보내는데 이런 질병과 이런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건 우연일 줄 모르니 우리가 시험하자. 그리고 전 나는 소,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를 데려다가 마차에 놓고 마차에 끌고 법계를 싣고, 이 소가 젖 먹는 소니까 송아지가 저기서 울잖아. 그러면 우리도 모성애가 강하지만 짐승들도 새끼면 강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다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돌았으면 이거는 우연이고, 이 소들이 곧바로 예루살렘 진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준 거다 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과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암소가 울면서 앞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옆에도 보지 않고 울면서 어머 그러면서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의 법궤의 위력이었구나. 아멘 하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법궤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품으로 온 거예요. 좋잖아.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법궤가 막 뛰는 거예요. 마차에서 까불지 마라, 이제 정신 차리는 놈들아, 뛰는 거예요. 뛰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딱 끌어안은 거예요. 뭘 끌어안았다고? 딱 끌어안는데 그 즉시 즉사했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강대상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강대상이 마음이 안 든다 뭐 한다 그래도 강단을 향하여 여러분이 시비 걸고 강단을 향하여 여러분이 안정시켰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끌어내려갖고 목사님 설교 못하겠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됐죠? 한결같이 다 죽었어요. 그건 아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진짜예요. 내가 아는 서천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들 4명이 손 갖고 행가에서 이렇게 샥 던졌는데 계단에서 딱 던졌는데 밑으로 딱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불었어, 목사님. 근데 그대로 암, 교통사고, 이런 거로 다 죽었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 있는 주의 종이나 강단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겁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른 신앙이요.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으니 하나님이 다스려 갈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 가보면 참 장로님이 아주 교회를 다 주관하다시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여기는 예수님이 3분이나 계시네. 장로들 3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런지 몰라요. 성막론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 역할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여러분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여기 웃사는 흔들리는 법궤를 만지다가 즉사했죠.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는 자는 뭔다? 죽는다. 교회를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를 흔들지 말아라. 아까 가나안에 있는 성막 말했죠. 이번에는 무슨 성막이 있다고? 바로 예루살렘 성막. 누가 만들었죠? 다윗 궁 앞에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모신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성막이요. 무슨 성막? 근데 다윗이 늘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서 지내는데 나를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저 천막 안에 계시면 되겠는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안 된다. 왜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데 성전 지을 마음 있는 거 네가 그건 내게 좋게 보였다. 내가 좋게 보였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인데 다윗에게 너의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의 사는 동안 너는 번창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성막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누가? 자, 여기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어디로 갔다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세워진 게 기브온 성막이에요. 기브온 성막.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막에 세워졌을까요? 기브온 성막에 세워졌을까요? 모르면 일단 입 탁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 된 성막이 성전이 있다. 기브온 성막에서 1000번제를 드림.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세운 거예요? 기브온. 아까 거기다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요. 예루살렘 터가 아니라 보기고기에. 몇 년 동안 지었다? 20년 동안 지었다. 몇 명이 참가했다? 15만 3,600명이 참석했다. 어마어마한 수죠. 물두멍이 10개. 원래 성막은 조그마니까 물두멍이 몇 개? 한 개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10개. 많은 사람이 와서 물두멍에서 씻으라 이거예요. 등대는 몇 개? 10개. 떡상도 10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하나님께 봉헌식이죠. 할 때 소 몇 마리를 잡았다고?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12만 마리. 엄청난 화려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의 성전이죠. 자, 가면서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다스리려면 너무 길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배울 게 뭐예요? 머릿속에 몰랐던 거, 깨달은 거,
기브온 성막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구나. 또 하나, 성경에 성막이라는 내용이 몇 장이나 들어있다? 50장이나 들어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막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밴들이 마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빨리 집에 가고 봉사도 안 하면 그 교회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말을 해요. 그 교회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선임 마냥 저는 선임입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빠꾸미처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봉사하죠? 말을 해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성막 교회를 봉사하고 해요. 뭘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직분.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총괄적으로 더 큰 일을 맡아라. 권사가 돼서 내부의 일들을 다 맡아서 처리해라. 안수 집사가 돼서 뭐 교회의 행정이 뭐 이런 거 도와라. 집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분만 받아놓고 그냥 하는 게 없으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 성막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상응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직분에는 반드시 뭐가 따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막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때 이렇게 낙성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제단 안에 가득 차고,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복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여러분 앞길에 주님의 예비한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눈물을 흘릴 때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주시고, 제단이 변해서 성막이 됐고,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성전이 변해서 교회가 됐죠. 이 변천 과정 속에서 성막에 여러분이 규삐 나오는데, 오늘 그 내가 넣는 거 제가 안 넣은 것 같아. 숫자가 다 뜻이 있어요. 숫자가, 그 숫자를 알면서 여러분이 풀어갈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 모여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환전해주고, 돈 환전해주고, 양을 정성을 갖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외국 돈을 환전해서 양을 파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에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며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몇 년 동안 졌다고? 잊어버렸어요? 그게 몇 년? 20년. 20년 동안 지은 성전,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돼 안 돼? 15만 명 이상이 들었는데 3일 만에 짓겠다니 말이 돼 안 돼? 빨리빨리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요. 아멘? 네?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속에 오셔서 뭐가 지시하고 우리를 깨닫게? 성령님이.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에서 민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부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많이 돌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뭐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 가서 볼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고 그 밑에 누가 있다고? 스룹과 그룹 천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24장로 12명의 제자 12명의 지파 족장 24장로가 있고 그 밑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막 지금 생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 내게 오시면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북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저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았고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따라갔고 세상에 물질에 매여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삶은 바꿔졌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제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법이 있어요. 법이 성막에 대한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요즘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제 감정에 치우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 감정에 치우쳐서 이 성막론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바로 결정하고 배워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한정된 생명 속에 삽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몰라요. 부름받기 전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해야 합니다.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규율이 있고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며 우리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가를 깨닫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진리 속에 바로 서서 주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만 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막론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깨달아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